16일 수요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1장에서 24장입니다. 남유다 왕조실록과 동명이인. 사극 드라마를 보면 궁궐대전에서 왕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구석에서 붓을 들고 모든 것을 받아 적는 사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아시죠? 조선을 세운 태조부터 25대 왕 철종까지 472년간의 일을 기록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일본이 간섭해서 탁해진 고종과 순종실록을 제외하고도 총 1893권 888책이라고 합니다. 다 읽기만 하는데도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것은 사관들이 모든 역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었지만 모두에게 잊혀지고 싶은 흑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후대에서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때로 좀 더 좋게 포장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유다 왕들의 행적, 바로 그런 흑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흑역사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인데요, 아마도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귀한 왕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명을 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아들이 즉위합니다. 처음에는 섭정, 즉 세자의 대리청정을 했던 것이죠. 역대기를 볼 때는 열왕기와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섭정 기간이 끝나고 단독으로 왕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람의 일대기를 압축해서 설명하면 결혼을 잘못하여 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며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죠. 사실 여호람은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41년을 통치한 할아버지 아사왕, 25년을 통치한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점점 남유다는 부강해졌고 부국강병의 기초를 단단히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호람은 32세 왕이 되어 8년을 안팎으로 고생하고 40살에 죽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람의 첫 번째 죄악은 아내 아달랴의 바알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며 음행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라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두 번째 죄악은 아우 왕자들을 모두 처형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 외에도 6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보물과 성읍을 적당히 나누어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것을 당부했었죠. 하지만 장자인 여호람은 재물이 탐이 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화근을 없애려고 형제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이런 왕자의 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존재하죠. 이것을 지켜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거슬러 계산해 보면 왕이 되어 5년 동안 바알 숭배자로 살다가 에돔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과 아랍 세력의 침략을 맞아 다 죽도록 얻어맞고 모았던 재물은 다 빼앗기고 자신은 병이 들어 2년을 고생하다 요절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왕이었다 해도 그의 인생을 갈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왕은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야입니다. 역시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8대 왕에도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 중에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름이 좋다는 반증이겠죠. 아하시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하시야가 막내 아들임에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전쟁에서 모두 전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하시야의 인생은 어머니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성경은 어머니 아달랴가 남편도 망하게 했고 아들도 망하게 한 악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재위 기간이 겨우 1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동맹을 결성하고 길르앗 라못 하사엘을 공격했지요. 하지만 실패하고 요람은 부상을 당하고 아하시야도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 결과는 요절입니다. 이런 역대기의 관점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아도 보수, 진보, 좌우에 관계없이 역대 대통령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감옥에 갔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분이 2명이나 있습니다. 왜 모두가 열망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지금도 다음 대선을 나가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알리고 그렇게 열심인데 임기가 다 끝나고 나면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짧게 2가지 길만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갔는가. 사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은 선왕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렇다고 그가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왕들보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인구조사 등등 성경은 다윗의 허물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더 자세히 파헤쳐버리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허물이 많았지만 그 문제를 깨달았을 때 자존심도 버리고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그 자세, 그가 왕자에 있었고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자세를 가진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바이블 프로젝트 에피소드 3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또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요즘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또는 부동산으로 여러 가지 만몬의 우상 형태로 자신을 섬겨라,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자신을 헌신하고 자녀를 섬기죠. 어떤 이는 건강이 우상이 되어 몸에 좋은 것, 건강하게 오래 살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왕 대신 하나님만 소개합니다. 그 왕을 찾고 그 왕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셔서 각 가정이 다윗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기를 통해서 여러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다, 자녀가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최고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주님을 떠난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